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순서가 이 기록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야김 제4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늘의 내용은요, 여호야김 제4년에서 5년 사이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요, 이 당시 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이때요, 이 애굽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투를 인하여서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애굽이 그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철저히 믿고 의지하던 그 애굽의 보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저항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보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기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해서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반응은요, 놀랍게도 회개로 이어졌죠. 이 당시 바벨론의 침공을 걱정해야 되는 그 위기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로 놓더라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올바른 반응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반응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다는 게 문제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 왕과 귀족들에게도 이 선포한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낭독하게 시킵니다. 우린 여기에서요,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좀 떠올려야 돼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실제로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비슷한 상황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다른 길로 향했어요. 어쩌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기를 받은 것이 그에게는 이 아버지 요시야 왕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기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요, 서로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호야김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이 읽자마자 난로에 자신이 칼로 잘라서 던져 넣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신하들이 그 두루마기를 태우지 말라라고 간청해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청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없인 여깁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신하라고 그들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지부동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놀라서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이 왕과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이 이 저들을 왕과 권력자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어려움을 돕거나 소원풀이 해주는 분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들에게 이 진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야김이 패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틀림없이 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대왕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했다면 어떨까요? 이미 백성들도 선포된 말씀 앞에 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왕이 나서서 요시야 왕처럼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엎드렸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함과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던 백성들도요, 다시 패역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은요,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요, 이 패망이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망을 확정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패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는요, 이 경고를 듣고 빨리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는 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회복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패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길과 내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패망의 길을 바라보며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이 있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